예,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또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5장을 함께 연구할 건데요. 완고함은 화를 부르나 지혜는 분노를 잠재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이같이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아멘. 구약에 보면 많은 부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꼽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그래 노아 부인 이름이 혹시 나옵니까? 사모님? 노아 사모님?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은 노아 사모님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노아와 노아 사모님, 그 방주 속에서 그 짐승들 밥 주고 이게 그 잡일 하시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 있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하고 라헬,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모세와 십보라, 암므람과 요게벳,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하만 부인 이름 압니까? 하만 부인. 하만 부인 성경책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레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세레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삼손의 엄마 아버지 마노아와 그 어머와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엄마 이름이 나와요? 삼손의 엄마. 마노아는 남자, 아버지고 엄마 이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와 에스더, 뭐 한 이 정도까지만 하지요. 근데 이 구약에 여러 부부들이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중에 최상의 커플과 최악의 커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최악은 아합과 이세벨. 그렇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 커플이 나오죠. 오늘 누구예요? 오늘 이 본문에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커플은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만약에 이 부부에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부에게 어떤 커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싶으신가요? 예? 예? 예. 이 두 사람 다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다윗과 관련이 있죠. 그죠? 예, 다윗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이름을 붙여주자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병 주고 약 주는 커플. 예. 나발은 다윗을 화가 나게 만들었고요. 아비가일은 와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달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커플이다.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무엘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서에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와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귀중한 하늘의 교훈과 지혜를 저희가 발견하고 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사람이 맺고 사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 병 주고 약 주는 커플을 통해서 그 삶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2절과 3절에 보니까 나발에 관한 신상 명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족속은 갈멜 족속이고 살기는 어디 산대요? 마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예,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엄청난 거부로서 양이 3,000마리나 되었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부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총명하고 용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부자인 것까지는 뭐 그냥 용납하는데 부인까지 이렇게 그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그 말에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 나발한테 어떻게 이렇게 복을 몰아서 주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나발은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그의 됨됨이나 인격을 보면 그가 그런 그 부와 또 이제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맞이해서 이 부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을 얻을 만큼 그의 인품이 그렇게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다가 잠언 19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에게서 말미암다고요? 여호와에게로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말 나발이 이 부인까지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공평한 처사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나발의 품성이 그가 누리고 있는 조건에 비하면 딸리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됨됨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나발의 됨됨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이 17절에 자기 주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25절에 보니까 자기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놓은 사람입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발이 상종 못할 내놓은 사람이 될 정도로 불량하고 행사가 악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5절에 완고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저희가 함께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완고하다는 말은 카쉐라고 한답니다. 한번 우리 또 오늘 히브리서를 한번 배워보십시다. 카쉐. 예, 카쉐. 예, 카쉐라고 하는데 이거는 밀도가 높다, 딱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봉사대를 이렇게 다니곤 했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말리포 옆에 소원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예, 그곳에 이제 봉사 활동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오전에 성경학교를 경영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뭐 화장실 소독도 해드리고 뭐 밭도 매드리고 막 하는 일을 했어요. 그 뜨거운 여름날에. 근데 여름날 콩밭을 매게 된 것입니다. 저희를 이렇게 밥해 주시는 그 소장님 댁에 그 밭을 저희가 이렇게 매게 됐는데 그때 비가 한동안 안 왔었어요. 콩밭을 매는데 밭이 얼마나 딱딱한지 이 정말 호미질을 하는데 호미가 잘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결국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지 그 습기를 머금고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마음에 머금지 않은 사람의 마음도 어떻다는 거예요? 비를 받지 못한 콩밭처럼 그렇게 딱딱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 카쉐라고 하는 말을 고집이 센 인색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고집불통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도 보면 나발의 이런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죠. 여기 사무엘상 25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죠. 사실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낯선 손님들이 와서 뭔가 먹을 것 좀 달라고 호의를 구할 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종들을 불러서 확인만 한번 하면 되잖아요. 물어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보낸 소년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제 그의 종 하나가 나발의 부인 아비가엘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뭐 할 수 없다고요?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발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것을 또 받아들여서 자기 삶에 적용하고 또 이치를 따져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세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이 없고 자신의 판단만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줄 그런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렇게 포악해질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누구예요? 당대의 최고의 영웅 아닙니까?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정말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첩첩산중이라도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이 소문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곳에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었고 누구든지
들어보지 못한 자가 없었을 것인데, 아니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고 할 정도로 세상 물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면 말 다 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완고한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지혜로운 부인 덕분에 다윗의 칼날은 피할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심판은 면할 수 없었음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 잘 아시죠? 우리 강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예? 예, 잘 몰라요? 안 친해요? 예, 안 친하시군요. 예, 그 오른쪽에 남자분은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은 그의 부인 소유진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음식 있잖아요. 뭐 해줍니까? 이렇게 카운셀러 해주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식당 같은 거 이렇게 맛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식당은 어떻게 꾸며야 될지, 위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이제 컨설턴트 해줘가지고 그 식당 이렇게 살려주고 하는 그런 걸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알콩달콩하게 잘 사실까요? 어떨까요? 예? 예? 예. 근데 부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 둘만 알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상담 프로그램에서 그 오은영 박사가 같이 이렇게 하는 그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소유준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제 이제 아는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이 부인에게 뭐를 할까요? 예, 지시하고 이제 이게 자꾸 팩트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때요? 듣기가 싫은 거죠.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남자 편에서도 이제 항상 그게 그렇게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인에게 항상 이제 팩트로 폭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인인 이 소유진 씨가 어느 날부턴가는 말도 하기 싫어지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오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은영 박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오은영 박사가 처방을 내려줬는데, 어떻게 처방을 했냐면, 남편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똑같이 그것을 한번 그냥 읊어주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왔는데 집이 뭐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놓여 있지 않아서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워? 그러면 여보, 집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명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랬었구나 처방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남편이 뭐라고 이제 팩트를 얘기하고 자기에게 또 잔소리처럼, 싫은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를 자기가 똑같이 하면서 그랬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해줬는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꾸를 해주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인이 인상을 찌푸리고 말을 안 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주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둘 사이에 뭔가 화기애애한, 그리고 마음이 높고, 그러면서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 자기 삶이 그것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부부지간에는 별거 아니지만은 그때 그 상황들을 정말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면 그것을 들어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이 좋은 관계로서 유지가 되어 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면 잘 설득 당해 줍니까? 우리 이준 집사님.
이준 집사님 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네? 집사님이 뭐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에 이렇게 설득 당하십니까? 맞는 말 하면? 어떻게, 우리 황장로님은 우리 김재화 집사님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설득하시면 설득 당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안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왜 장난에 웃으시는데? 예. 참,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그 아이의 말에 설득 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모두도 정말 부부지간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는 듣기 싫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들어주고 아 그랬어요 라고 그렇게 맞장구 쳐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름다운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완고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했던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 시편 78편 8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느헤미야 9장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했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그러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비롯된 하늘의 교훈을 즐겨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44장 12절에서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아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와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정말 신신당부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순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목에 메어준 나무 멍에를 뭐 하라는 거예요? 즐겨 지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살 길을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바벨론에 붙잡혀간 그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혀간 그 나라에 평안하기를 바래라. 그래서 너희도 거기서 있는 동안에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청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고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이제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은 자라날 때도 그 이름처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비가일 뜻이 뭐라고요? 내 아비가 기뻐하신. 그러니까 참 우리
딸 키워보고 아들도 키워보지만은 확실히 아들보다는 딸이 살갑게 정말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도 잘 듣고. 근데 이 아비가일은 특별히 정말 자라는 동안에 그 말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력 있고 기민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아비가일과 함께 사는 나발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이런 아비가일과 사는 나발 입장에서는 매사가 편하고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남편과 사는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이런 남편과 산다고 하는 것이 어땠을까요? 고역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이 나발 때문에 분노한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예. 다윗이 그 도망자일 때 갈멜이라고 하는 이 나발의 업이 있는 그 갈멜 지역에서 피해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과 육배기는 배고픈 도망자였지만은 남의 것에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나발의 종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이 상하게 하거나 혹은 잃지 않도록 그 소유물에 담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무시하고 모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이 분노하게 된 것이고 그 분노함 때문에 그의 부하 400인을 이끌고 나발을 어떻게 하러 간 거예요? 정벌을 하러 간 것이죠.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려고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지독하고 줄기찬 그러한 대적과 핍박도 견디어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그 몰인정도 정말 잘 감당해냈는데, 그리고 차라리 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비교적 영예로운 일처럼 다윗이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보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기분이 나쁜지 순간 다윗은 패자의 정신, 마치 사울과 같은 그런 정신을 드러내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B.W. 뉴튼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고난과 질책과 비난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면 동등하게 영예로운 것임을 잊었다. 그것이 왕에게서 오든 하잘것없는 사람에게서 오든 그것이 동등하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는데도 자기 손으로 치기를 거절하였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여 자기의 칼날을 번쩍이며 대항하지 아니한 다윗이 그만 이번에는 실수를 하였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정말 그 앞에 놓인 해결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큰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대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쉽게 봐주고 용서해 줄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그가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은 오히려 누군가 나에게 큰 실수를 하거나 막 이렇게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대범하게 조금 용서해 주거나 그래 뭐 이렇게 그거를 또 용서를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후덕하고 나는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뭐 이렇게 뭐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다윗도 정말 아주 큰 시련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 하나 앞에서 그가 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난 얘기를 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물을 휘발유로 개조시키기 위한 연구에 오랜 시간 동안 몰두해온 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연구 끝에 휘발유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물질만 있으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연구를 거듭해도 그 마지막 공식이 떠오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티벳의 한 고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 있는 신통력을 가진 라마, 여러분 라마 아시죠? 예, 이 라마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라마라면 자기가 찾고 있는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그 라마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라마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홀로 여행해야 하는 거고, 둘째는 걸어서 가야만 하고, 세 번째는 그가 만약 라마를 딱 만나게 된다면 딱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몇 달간에 걸친 위험과 고생 끝에 그 힘든 길을 다 이겨가면서 가까스로 이 처음 두 가지 조건을 이루어서 해낼 수 있었고 마침내 그 라마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라마를 보는 순간 그만 그는 충격으로 까무러칠 뻔했다고 하는 것이죠. 라마는 자기가 상상하고 있던 수염이 덥수룩하고 깡마른 체구의 쭈글쭈글한 노인이 아니라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닌 젊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더할 수 없는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녀가 입을 열었는데 마치 천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은 것입니다. 그 라마가 이야기하기를, 여행자여, 여기까지 오신 것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당신이 묻고 싶은 질문을 해보시지요. 그랬더니 이 과학자는 자신의 귀로도 믿을 수 없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인, 당신이 결혼한 분인지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고생을 해서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으면은 그것을 잊지 말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숱한 고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마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 라마가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 수염 기른 어떤 그런 남자 어르신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거는 뭐 이제 누군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크고 힘든 일들은 정말 이게 담대한 마음으로 정면으로 승부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작은 것에 어떻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처음과 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정말 아비가일이 그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보여주는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다윗을 만나러 가기 전에 미리 종들을 보내가지고 어떡합니까?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준비한 양 5, 그리고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가 자기를 이렇게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뭇 두려워가지고 떨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적인 꾀로서 그때 그가 먼저 했었던 일이 뭡니까?
그 앞에 예물을 막 보내죠. 그죠? 여러 때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자기하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하고 베냐민과 이 요셉은 맨 뒤에 두고 말이에요. 그죠?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어쨌든 근데 그게 약효가 있어요, 없어요? 약효가 있어요, 없어요? 선물을 미리 보내는 거. 이제 오늘 돌아가신 손성근 목사님 말씀을 하게 됐는데, 우리 손 목사님이 참 잘하시는 게, 어디 가서 일 처리하실 때 그런 분들에게 이게 선물 같은 걸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안 될 일도 되게 하고 일 처리하시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 목사 이번에도 내가 기름칠 좀 했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비가일은 먼저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물들을 정말 이렇게 먼저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23절, 여기 다윗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다윗을 가리켜 이야기하기를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666쪽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마치 왕관을 쓴 군주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존경하는 말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존중해 준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여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28절에 다윗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으로서 당신이 할 일은 이 사람을 이렇게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당신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꺼릴 일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 667쪽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꽃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풍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에 감화를 끼쳤다.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고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떨었다.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조용한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감화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섞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훌륭하고 따뜻하고 사려 깊은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야고보서 3장 13절,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지혜, 하늘로부터 난 성결한 지혜는 우리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이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정말 수도 없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저런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러한 지혜로 정말 이게 딱딱한 마음으로 완고한 자세로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지혜로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버리고 하늘과 동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전도회와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죠. 예, 우리 강사 전희선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구원의 진리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허가와 착공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이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 이렇게 기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마치는 찬미 384장, 383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뮤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